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 위협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 보내가지고 뭐라고 임마누엘 그랬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애굽 세상을 믿고 거기다가 내가 안심을 기대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징조를 보냈는데 그게 보낸 징조가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무엇으로 왔다?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지금 심판주로 왔다는 것을 그 징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들의 죄가 아하스에게 지금 다시 한번 폭로되고 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7장 8절을 한번 가볼게요. 가보니까 대저 아랍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해놓고 나서 이사야 7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람, 바벨론의 머리는 다메섹이야.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요. 그러니까 서울하면 그냥 대한민국이다. 대표. 그런 뜻이에요. 자, 다메섹, 그러면 다메섹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야. 다메섹의 머리는 뭐야? 아람이라는 나라에 또 다메섹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소국가가 있는데 거기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 안에 서울이 있는데 서울에서 또 대가리는 누구냐?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르신이래요. 르신이 뭐야? 르신 뭐냐고요? 르신이 뭐냐면 다메섹 그 나라의 마지막 왕. 아니, 왕이 머리지. 그 나라의 대통령. 르신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그래. 에브라임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머리가 에브라임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 머리는 누구냐면 르말리아야 아들이래. 르말리아는 또 누구야? 그렇지. 영리해. 똑똑해. 르말리아는 똑같이 르말리아가 아들이야. 이 르말리아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부기히아라는 그 장군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인데 이 르말리아 아들이라는 이 베가가 아들이 이름이 베가예요. 이 사람이 그 아들이 뭐 했냐면 이 부기히아를 갖다가 왕이 된 이 부기히아 왕을 갖다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 베가가 왕이 돼요. 결국 왕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왕이야. 여기도 르말리아 아들이 베가가 왕이야. 결국은. 자, 그런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한대.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해. 그래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서.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왔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네가 임마누엘을 징표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라고.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임마누엘로 온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으로 오신다. 그래서 너희가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가 유대에게 이미, 이거 7장 얘기니까 아까는 뭐 했다가 이거 뭐냐면 7장 8절 얘기잖아요. 그 앞에는 7장 10절부터 14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을 보내겠다는 그 얘기 전에 벌써 요거부터 먼저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다? 벌써 임마누엘을 보내기 전에 네가 안 믿을 걸 하나님이 아셨어. 안 믿으면 너 임마누엘을 보낼 건데 네가 나를 의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 해놓고 나서 징조를 보냈는데 안 믿어버려. 참 우리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겠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그냥 필요 없어. 예수가 왜 필요해 나한테 이러면서 안 믿듯이 미리 얘기를 했는데 왔는데도 안 믿어버려. 똑같아. 그래서 먼저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한다. 해놓고 나서 내가 징조를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줄게 했는데도 나 필요 없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유대에게 보내기 전에 주어지기 전에 벌써 믿음을 요구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유다는 굳게 설 수 없다고 지금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대표하는 아하스가 징조도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여기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신뢰하지 않고 어디를 믿고 어디를 신뢰했다? 세상에게 자신의 안위를 맡긴 거예요. 제가 혓바늘이 돌아가지고 지금 말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런데 유대에게 심판의 철정이 주어진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징조를 주는데도 너와 함께 했다는 징조를 줬는데도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세상만 의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차적으로 뭐 때문에 왔다면 심판을 하려고 온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1차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심판이야.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복이야.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신들에게 복이나 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선물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신 그 산타크로스 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할 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뭐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늘에는 영광이요. 제일 먼저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봐봐요. 마국간에서 아이 태어났죠. 그때 동방박사가 오고 막 목동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 찬송을 많이 불렀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선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 행해진 일은 2살 미만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게 무슨 애가 2살 먹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는데 무슨 그게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냐고요. 불행이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맨날 크리스마스는 수도 없이 그렇게 지냈지만은 언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2살 아들이 죽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평화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죽어버리네. 도륙을 당한다고요. 그게 무슨 그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애들이 죽는데. 아니 내가 아기를 낳았어. 우리 집에서 깐난하게 이쁜 아기를 낳았다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의 어떤 그 결과 몰라 아기가 너무 이쁜 아기가 나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기가 죽는데 그게 평화예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요? 돼요 그게?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그 어떤 그것도 모르고 무슨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냐고요. 답답한 노릇이죠. 이 베들레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다 도륙을 당한답니다.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도륙을 당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2살 먹은 아이들은 자기들의 의식적으로 자의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죽어요. 그런데 2살 옛날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게 왜냐하면 죄도 안 지은 2살 미만의 아이를 왜 그 불쌍하지도 않냐 사랑이라면서 애기를 왜 죽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문자로 봐서 그래요. 그럼 문자로 보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처음부터 거꾸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거꾸로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거꾸로 믿고 있다고. 성경하고 다르게. 문자로 보면 그래 돼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2살 미만 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리냐고요.
문자로 보면 그 하나님 내가 믿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죄를 짓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죽어야 될 자야. 너희들은 그 2살 미만 아이들은 자기 의지로 죄를 짓기 전에 전부 다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죄의 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죽는 것은 죄의 싹인데 이 죄의 싹이 이 아이들한테 지금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전부 다 태어나서부터 뭐다?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죄인으로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밝혀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나는 2살에 태어났는데 나는 안 죽었어. 다 죽었는데 나는 안 죽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2살 미만 아이들이 나도 그 2살 미만 아이들 때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를 안 죽였다? 이거 뭐야?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렘넌트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은 자의 사상이야. 다 죽어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얼마를 남겨요. 그루트기야. 남은 자를 하나님이 작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전부 다 죽게 되는데 얼마를 남겨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계획을.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네. 말씀을 알면 그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찬양이 나오고. 말씀을 모르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앉아있어요. 은혜가 어딨어. 거기서 눈물이 왜 나오고 즐겁지. 말씀을 알아야 정말 은혜를 느껴요. 그 내가 뭐라고 2살 미만 아이가 다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중에 나를 남겨가지고는 안 죽이고 남겨가지고는 뭘 주겠다고? 힘으로 삼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나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냥 남기면 좋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유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그럼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죄를. 그렇죠. 문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여버려요. 2살 미만 아이들 죄를 전부 다 죽여야 돼. 나도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를 남겼어. 우리를 남겼어. 교회들만 남겼는데 이거를 하늘나라 유업을 주려니까 이 상태는 하늘나라 유업을 줄 수가 없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를 해야 돼요. 요거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고난과 환난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야 하늘나라 유업을 받아요. 이제 그래서 그냥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해야 한 다음에 남기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것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언제 그런 말이 있어요, 본문에? 그렇지. 항상 그래요.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항상 요걸 갖다가 답을 얻으려면 항상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구약으로 가보자고요. 이사야서 7장으로 가보자고요. 3절. 그 앞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7장 뒤에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자, 3절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을 윗못,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못, 아래에 있는 못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못, 그 수도가 있는 그 끝자락에 끝에 있는 그 세탁하는 사람, 세탁소 주인, 세탁자의 밭. 야, 좀 복잡하게 적어놨다. 자, 아하스를 왕을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뭐라면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근데 이 아하스가 어디 있냐면 저 위에 있는 못, 그 못에 가면 그 수도가 하나 있어.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 그 수도에 가면 그것도 수도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맨 끝에 있는 그 수도 끝에 가가지고 보면은 그 세탁자가 있는 그 밭이 있어. 다른 사람 밭도 아니고 세탁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가서도 그 큰 길에 나가면
큰 길에 나가면 아하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7장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건데 지금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아하스를 만나는데 아하스 남유대 왕을 만나라 그러는데 어떻게 가서 만나? 그냥 가서 만나라고 그러죠. 안 하고 어떻게 해서 가서 만나라고 그래요? 수알 야숲을 데리고 네 아들 수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만나래. 이사야가 혼자 가서 만나도 되는데 왜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만나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읽었다며요, 성경.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었죠. 그래서 스알 야숲을 데리고 지금 가요. 그래서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이사야가 그러면 이 스알 야숲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이름을 한번 알아봅시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앞에 보세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힌트를 진주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모든 2살 미만 아이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남은 자가 있었다고. 그 말이 어디 있었냐고 하는 걸 지금 그 말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약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 가니까 이 스알 야숲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남은 자의 사상, 렘넌트 사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내가 안 찾았는데 이사야서 10장 20절하고 23절 찾아보세요. 지금 이사야서 10장부터 20에서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아까 묵도할 때 읽었던 내용이에요.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요 그래요. 그렇죠? 이사 10장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잘 보세요. 누구만 돌아온다? 자, 2살 미만 아이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남기기로 한 자만 뭐 한다가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에 오니까 지금 파멸이 망하는 게 작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 렘넌트 사상,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사상,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애굽을 의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아하스 왕이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내 안위를 추구하는 이 죄인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고 파멸시킨다고 그랬죠. 심판하시고 그 중에 당신이 남긴 자만 구원하겠다는 것을 징표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수릅 야숲을 데리고 가라 그랬다고요. 자,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수릅 야숲을 아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다? 아하스한테 말을 하는 거야. 징표를 주는 거야. 나를 믿어. 그러면 남은 자만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징표를 주는데 이 아하스 왕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난 징조 안 구겠다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스알 야숲을 이사야한테 동행하라 하면서 그렇게 그럼 누가 아하스한테 그렇게 징조를 줬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은 이사야의 둘째 아들을 또 낳게 해가지고 둘째 아들을 또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낳으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징조를 주냐면 심판하겠다 하면서 이 교회의 탄생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8장 가볼게요.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큰 판때기죠.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판때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상적으로 쓰는 문자로 뭐라고 하냐면 봐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가 하라. 제가 그래서 이름을 못 외워요. 머리가 나빠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잘 보세요. 아기죠. 아기 이름이죠. 이 아기가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라고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재물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노랑물들 있죠. 내가 다 만들어 가지고 있던 것들, 이것들 전부 다 뺏겨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간다? 아스루 왕 앞에 옮겨봐 될 것이다 그래요. 이게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또 이름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봐봐요. 동침하여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여 누가 이사야가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여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란 말이에요. 둘째가 낳는데 그럼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심판이 속히 임한다. 잘 보세요. 어디 속히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속히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심판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속히라는 말을 내가 말했단 말이에요. 속히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아기가 엄마 아빠 말하기도 전에 아주 말도 하기 전에 속히 심판이 임해. 둘째 아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이 심판이 속히 임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을 지금 그것도 속히 아니 그냥 기다리게 있다가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 애가 나왔는데 엄마 아빠 말하기도 전에 그냥 아예 그냥 아수르 왕한테 옮겨버리겠다. 뺏기게 만들겠다. 이 얘기는 세상을 심판하여 쓸어버리고 당신의 택한 자만 남기겠다는 뜻을 지금 이사의 두 아들 이름 안에 넣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는 거 통독하면은 내용은 알 수 있어도 요 안에 있는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붙여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목자도 붙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돼요. 알아야 만나요. 모르면 딴 하나님을 만나고 만났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이 진리를 찾아가야만이 우리가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는데 아들 둘 데리고 가란단 말이야. 하나는 첫째 아들은 스알 야습을 데리고 가고 둘째 놈을 또 태어나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게 하는데 이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데리고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하스 왕이 딱 보면 알아먹어야 돼. 심판이 곧 임하는데 대신에 내가 남은 자만 데리고 올 거야. 나를 믿으면 안 믿어. 옳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이름 안에 넣어서 경고한단 말이에요.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왕인 그 아하스 왕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를 해줘. 자, 8장 18절 가볼게요. 또 한 번 얘기해. 자, 8장에서 1절 4절까지 얘기했는데 또 거부를 하니까 또 얘기를 해줘요. 여기 봐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건 심판이 속히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또 8장 18절 가보니까 이어서 가보니까 보라 나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누구야?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녀가 누구예요? 스알 야숫과 마헬살랄 하스바스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표가 되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징조와 예표를 줬는데 이 유다를 대표하는 아하스 왕이 못 알아먹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온 하나님을 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못 알아먹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지금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왔는데 못 알아먹어요. 이스라엘에게 우리 교회죠. 우리에게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자, 뭐가 심판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심판이죠. 자, 심판도 얘기했어. 그 다음 또 뭘 얘기했어? 스알 야습이라는 남은 자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남겨짐이라는 지금 복음의 현실을 지금 우리 교회들한테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가지고 2살 미만의 아들, 그래서 2살 미만에 죽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만 내가 구해주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구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넌 심판이야. 그래서 그거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남은 자는 구별해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이 세상에 전부 다 2살 미만 아이가 죽듯이 우리 전부 다 주가 되는데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해내겠다는 거. 구별해서 남겨주겠다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그런 우리 백성 속에서도 자, 남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 중에서도 이 안에 있는 죄가 처리가 안 되면 하늘나라를 유업을 못 받으니까 요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야. 자, 임마누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심판받아 죽어버리고 우리는 남겨졌어. 구별됐어. 우리는 또 어떻게 또 심판받아? 내 안에 있는 거.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메리 크리스마스냐고요. 죽겠는데 고난이고 환난이고. 근데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세상 입장에서 보면 한 건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 입장에서 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세상은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걸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이 남긴 이 백성 안에 있는 이 제약된 모습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죄를 처리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철창을 들고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타고 철창을 들고 와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뭘로 느끼냐면 고난과 환난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지 같은 죄들을 갖다가 쳐버리는 거를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백마 타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계시록까지 연결돼요.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을 철장으로 치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임마누엘은 그냥 그건 무조건 심판이야. 근데 거기서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났어. 남겨졌어. 스할 야습이 됐어. 남은 자만. 그런데 그냥 안 남겨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백마 타고 임마누엘이 오셔가지고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임마누엘이죠. 백마 타고 철장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니까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제약된 것을 치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은 죽겠어. 근데 멀리 보면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심판해 죽이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는 아예 심판해서 죽여버리고, 그렇죠? 믿는 자는 그 죄를 쳐버리고 어차피 다 심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심판 주러 왔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한테도 심판 주고 믿지 않는 자들한테 심판 주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을 모두 심판해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죽일 수 없죠. 우리 어제 공부했죠. 하나님 우리를 왜 못 죽이게 해요? 신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부를 삼아야 되니까 난 자카리 네케바를 한 몸으로 완성이 돼야 되니까 난 신부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아담한테 신랑한테 너 독촉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신부 하나 만들어 줄게 했는데 그게 우리인데 죽여버리면 신부가 어디 갔냐고. 그럼 하나는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배짱 부리지 마세요. 안 죽인다고. 하나님이 독촉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신부 삼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받아요? 대신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심판받을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임마누엘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한테는 심판이야. 우리한테도 심판이야. 근데 심판을 받아야 돼. 죄를 처리해야 백마 타고 철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셨어. 근데 그러면 죽어버리면 안 돼. 안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가지고 죽어버리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은혜가 나와요. 어떻게 이 죄된 나를 통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임마누엘로 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우리는 받아버린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에 집어넣고 네가 우리 보고 그러잖아. 나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는 죽었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을 때 이미 우리는 들어가가지고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또 십자가 안에서 예수가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났고 그냥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은혜가 안 나와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미 심판 받은 자로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요거를 성경에서 교리를 뭐라고 했냐면 이신칭이라고 불러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냐면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죄가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린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느끼라 이 말이에요. 우린 죽어야 돼. 2살 미만 아이들 다 죽듯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여겨주네. 뭐가 이쁘다고. 뭐 했다고 솔직히. 뭐 했나요 하나님 앞에. 죄만 줬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 짓는 말뿐이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죄 짓는 행위뿐인데 뭐 이쁘다고. 죄를 없다고 여겨준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은혜가 안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래서 그 남은 자 아들로서의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됐고 남은 자가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십자가 삶을 느끼게끔은 해줘요. 형벌은 없어. 그런데 한번 이 십자가가 뭔지를 한번 느껴는 봐야 되지 않니? 공짜가 어디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 그래서 심판의 현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내려놓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이제 나 새 사람이 됐어. 하면서 이제 나는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 그렇게 살 거야 라면서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 이 십자가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주님이 오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알게 해줘요.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은 신기루 같은 것이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훅 부르면 없어져. 돈이 있으면 뭐해요? 저 보세요. 뭐 있으면 뭐하냐고. 조금 뭐하냐고. 휙 불어버리니까 휙 날아가는데. 고생만 했지. 아니, 근데 요새 그걸 느낀다. 아, 이거 더 덥구나. 아니, 우리 이성호 사님 있잖아요. 나도 알잖아요. 뭐 하냐고. 하나님도 해가지고. 근데 나쁜 일은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이래 쓰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고, 아유, 그냥 내가 영혼 하나 구했다 생각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허무해. 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생각하면 허무해. 진짜 그냥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잘 먹을 걸.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라도 진짜 먹을 걸. 그 소고기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냥 진짜는 소고기 좋아하는데 돼지갈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만 돼지갈비나 먹고 있고 냄새 나는 거 그랬는데 진짜는 소갈비 좋아해요. 누가 돼지갈비를 좋아해? 그 도덕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허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허무함과 덧없음을 이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힘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아버린 그 인생의 비참함도 지금 함께 경험하게 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 애굽을 향한 마음을 아예 그냥 긴들이시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철장을 들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에요. 남은 자들한테. 이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옛사람 죽어버리는 상하고 자기 부인이고 정말 사는 것 안 같은데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복 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도리어 그걸 갖다가 다 쳐버리고 허무하게 만들어요. 더덥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 죄악성을 상징하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더덥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약속을 또 한 번 해주는 거예요. 어디를 인용해서? 구약을 또 인용을 해요. 가볼게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또 구약을 인용했는지. 마태가. 자, 2장 16절 18절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자, 여기 보면 별이 어디로 가요? 아니, 예수가 태어난 그 마국간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별이 술이 취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헤롯궁으로 간다니까는요. 아니, 이 별이 술 취했어. 아니, 왜 예수 태어난 곳을 안 가고 헤롯궁에 갔냐고요. 근데 이 동방박사가 가가지고 별을 따라 갔단 말이에요. 자, 별을 무엇을, 우리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의지하고 별만 보고 갔어. 갔는데 가서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동방박사들이 가가지고 헤롯궁으로 별이 인도하니까 헤롯궁까지 가가지고 여기 유다 왕이 어딨뇨 이래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수도 없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박사들이 유다 왕이 어딘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헤롯이 왕이야. 유다의 지금 왕인데, 지금 헤롯이 왕이잖아요, 유다에. 그런데 박사들이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늘을 보고 가가지고 별을 보고 이 별이 술이 채가지고 헤롯궁으로 인도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유다 왕이 태어났는데 유다 왕이 어딘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뭔 얘기예요? 아니, 버젓이 헤롯이 왕궁에 있는데 왕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지금 너 지금 그 왕은 뭐라? 가짜야. 가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별이 술 취해서 헤롯궁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니까요. 너가 지금 세상에 있는 왕은 가짜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쏘갔단 말이에요. 알고 심히 노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결과 유다 왕이 어딨냐 그러니까 지가 왕인데 왕이 어딨냐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검이 나가지고 어떻게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2살부터 그 안에 다 죽이니 봐봐요. 요 죽였다는 내용이 왜 죽였냐면은 잘 보세요. 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이래요. 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마태복음에다가 인용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2살 먹은 아이를 다 죽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니까 2살 먹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죽으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라마에서, 라마가 뭐야? 그 라마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거기가 이제 옛날에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기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직결하는 곳이에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데 누가 울고 있더라? 아니, 그 베냐민 엄마가 울겠죠. 라마가 베냐민 땅이니까 베냐민 땅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잖아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했다. 자, 자식이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2살 미만 아이가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어서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2살 먹은 그 밑에 있는 아들이 죽었다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애국을 해. 창자가 끊어지는 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자식이 없어. 자,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없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자식이 없어. 죽었어.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그렇지. 이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냐면 자식이 돌아오면 위로를 받아요. 아까 남은 자가 뭐예요? 남은 자가 뭐예요?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 얘기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풀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봐봐요. 그래서 자식이 없으므로. 근데 요 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그러면 앞뒤 문장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요? 뜬금없이 이 말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에레미야서를 가야 되겠죠. 그럼 에레미야 31장 가보자고요. 에레미야 30장 15절 17절 똑같이 그 말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똑같죠. 봐봐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유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요 파란 글씨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똑같죠? 요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인용해 왔다고요. 마태가 어디서 에레미야 선지자 하는 말을,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에레미야를 가자는 얘기죠. 가봤어. 에레미야 30장 가봤어. 가보니 그 말이 그대로 있어. 자, 그랬는데 이어지는 말이 있어. 자, 위로받기를 거절했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소리 그만 울지 마. 뚝 그쳐. 이 말이야. 울지 마. 뚝 그쳐. 말면 내 눈을 그만여 눈물 흘리지 마. 자, 눈물 지워버려. 눈물, 자, 손수건 줄 테니까 닦어. 자, 이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 왜? 내 앞에 이 일을 갚음을 받을 거야. 네가 지금 아들 죽인 것을 내가 갚아줄게. 어떻게? 그들이 대적하여 땅에 돌아온대. 누가? 요셉과 베냐민이. 그게 남은 자예요. 그들이 뭐다? 남은 자들만 땅에서 돌아올 거야. 응.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자, 네 소망이 뭐냐? 죽은 자가 돌아오는 게, 살아 돌아오는 게 소망이잖아. 내가 그렇게 하겠.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네 경례로 돌아오겠다고. 요 내용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다 죽지만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다 죽이지만 남은 자는 돌아오겠다. 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 사상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이 내용을 모르면 마태가 왜 여기서 딱 한 줄에 이 구약의 구절을 인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만 읽고 계속 읽으면 이거 왜 들어가 있지? 이러고 그냥 몰라.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바, 그 찾아보면 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사전을 찾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알아요.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지. 자, 이 말씀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갔죠? 유다가. 자,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어떻게 망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65년 이래 북이스라엘 망해가지고 흔적도 없어질 것이라고. 아수르한테 완전 멸망을 해버렸고, 남유다는 그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그때 한번 불렀어요. 바빌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저 시온성을 그리고 있다는,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고향 땅 시온을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이 뭐냐면, 에레미야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 죄를 묻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벨론한테 항복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왜 쳐들어오지 않는 바벨론한테 항복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왕이 전부 다 물어보니까, 아니, 굳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뒤에 우리 백이, 애굽이라는 백이 있는데, 아니 내 뒤에 돈이 백이라는 돈이 있는데 뭔 걱정이야?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에레미야는 아니야.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왕이라도 에레미야 편 안 들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일단 끌려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노여움을 푼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다시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우리 순종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에레미야 내용이. 그랬는데 에레미야가 그래요. 이 남은 자만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뭐냐면 그들이 돌아온다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이 돌아올까요? 우리 진솔 권사님, 모든 사람, 바벨론에 끌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 너네 나라로 가가지고 성전 포로에서 이제 바벨론 망하니까, 페르시아 왕이지, 고레스구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고, 이 고레스 왕이
팔레스타인 말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전부 다 그 자기가 그 속국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돌려보낼 때 이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포로에 살다가. 자기 노래 그랬잖아요. 바이돌리브 바빌론. 우리가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유프라테스가 티프라테스 강가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저 시온성을 보고 노래한다. 내 고향 저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내가 노래한다.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한 이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 주니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왜 안 좋아? 좋지. 좋았죠. 전부 다 기뻐가지고 왔죠. 근데 몇 명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몇 명 왔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한번 알아.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지네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쌓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자기네 하나님 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일을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에레미야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성전을 지으러 온다고요. 이스라엘로. 근데 몇 명이 왔다 그러냐면 느헤미야서 보면 일부 소수가 와요. 왜요? 포로에서 풀려나서 얼마나 좋아. 다 안 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성경을 대충 읽다 보니까 전부 다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제 내 나라로 가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기뻐서 다 돌아온 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 제대로 읽어요.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답이 딱 나. 대부분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대부분 바벨론 거기서 노예 생활로 남아요. 왜? 그렇지. 더 좋아. 세상이 좋아. 이 바벨론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내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니까 머리가 아파. 이거 돌멩이 나르고, 이거 고생지. 이게 성전 짓는 게 장난이 아니야. 뭐 이렇게 제대로 있어.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내가 여기 있으면 호요호요하고 있는데, 내가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먹을 거 일부 걱정 안 하고 이 세상에 사는데, 굳이 내가 왜 교회를 왜 나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똑같아요. 그 얘기야, 그 얘기.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왜 나가냐고. 근데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정말 가난한 자 있어 저처럼. 다 하나님 다 털리고 뺏긴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내가 저 이스라엘 본토 가가지고 내가 그 성전 짓는 그 내가 일을 노역을 내가 왜 해야 돼? 대부분 안 들어온다니까요. 안 돌아와요. 거기가 좋았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에 포로로 살더라도 세상 권세가 좋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듯이 세상에 익숙해져서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거 녹화가 하는 바람에 한 20분 깨먹었으니까 이거 시간 딱 맞춰서 할 거예요. 그래, 권세가 좋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세상에 익숙해져서.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성전을 건축하러 떠나라는데 그게 너무 고생스럽고 힘이 들어가지고 안 떠나는 거예요. 똑같죠? 뭐가 똑같아? 자, 하나님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성전을 쌓으려고 그러면 믿음 생활인데 그게 힘들어서 믿음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성전, 내 안에 하늘나라를, 예수를, 진리를 이렇게 내가 담으려고 교회를 나오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데 내가 왜 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를. 이게 그려져요? 뭐가 중요한지? 진짜는 하늘나라 성전을 쌓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 너무 고생스럽고 힘이 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씀 공부하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고 이게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싫어. 세상이 더 좋은데 어쩌면 좋대? 그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누구 얘기하는 거다?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얘기예요. 그게 진리를 받는 거예요. 문자로 보지 않고 야 저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보면 나예요 나. 이게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그는 먼저 성전을 건축하러 유대로 먼저 간 사람이 있었어요. 예? 가서 성전을 건축하다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와, 성전 건축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문이 전해진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자기 부인 십자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믿지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 내 거 내려놓는다는 게, 그게 내 건데, 나한테 돈이 나고, 명예가 나고, 자식이 난데, 그걸 내려놓으려니까 어떻게, 그게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뜻 안 가는 거예요. 가려지 않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온다?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을, 성전 건축을 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가지고 철적을 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돼? 쫓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냄이 떨어지게 재앙을 뿌리는 거예요.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의도치 않게 한 발 한 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듣다 보니까 이게 한 발 한 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올 수 있는 한 발 한 발자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어디가 더 좋아? 그 세상의 바벨론 땅의 그 화려한 문명과 힘이 더 좋아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귀환을 거부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소수만 온다고 그랬죠. 누구만 온다고? 남은 자만. 근데 소수가 그 남은 자란 말이에요. 유대로 돌아와가지고 그 소수만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요. 다 오는 게 아니고 그 남은 자만. 근데 그 남은 자가 그 소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자기 성전을 건축해.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저거 설교는 딱 하나로 예수님 은혜죠. 그거 말고는 끝나는 게 없잖아요. 저는 그래 은혜 때문에 찬송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은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만 소수만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만 말씀 공부하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만 뭐한다? 내 안에 성전을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어제 공부한 것처럼. 그런데 죽도록 고생하더라니까. 성전 쌓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을 쌓는 게 이게 죽도록 고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하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무슨, 그거 하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인데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앉아있냐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런데 이런 악적 고통 속에서 성전을 제거하는 그 성전은 내 안에 성전으로 지어지는 남은 자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철장을 들고 와가지고 백마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몰아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남은 자들을. 그런데 녹록지 않죠? 세상이 주는 유혹과 매력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대부분은 그 세상 바벨론에 남아있고 진짜 남은 자들은 어디 가냐? 성전 건축하러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 그래서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은 불가능해요. 성전 건축이.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성전이 쌓아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길에서 고난과 수고와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권사님, 그 다음에 진석 권사님 많이 울고 계셨는데 한 해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눈물이 좀 들어올린 것 같아요.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다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마 타고 철장으로 와가지고 그 세상에서 지금 철장을 두고 다 찌르니까 아파서 지금 울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두 죽어야 할 그 2살 미만의 아들을 모두 죽어버리는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남기는, 그렇죠? 남기면서 아까 라헬이 위로를 받을 때는
죽은 자가 죽은 아들 돌아온다고 에르메소스 약속했죠. 자기들이 자녀가 돌아온다는 거. 이 돌아온다는 우리한테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한테. 그래서 이 32절 내용을 마태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은 크게 오해가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았어. 성탄의 개념을 알았어. 임마누엘 개념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오해되고 있었어.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오심은 뭐다? 심판받을 이 세상. 임마누엘은 심판받으러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 그 다음에 우리 남은 자들은 구별해서 남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남은 자들한테는 뭐야?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임마누엘로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이 이 새 생명인 예수에 의해서 지금 잘려나가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아파요. 아파. 힘들어. 고난이고 환난이고 입술 부러뜨고 뻑하면 넘어지고 그래도 가슴도 아프고 겨드랑이도 아파 죽겠고 이래요. 세상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오신 이 날은 세상은 심판받는 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자들이 심판받는 날. 어때요? 정리됩니까? 그래서 다 심판받는 날.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몇만 아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에서. 이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날이 되었다면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가족들이 뭉쳐서 노래방에 가는 날이 잘못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가족들이 뭉쳐서 노래방 가는 날이 되면 잘못돼 버린 거죠. 이 12월 25일은 실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 몰라요. 성경에다가 안 기록해놔가지고 유추만 할 뿐인데 이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게 차라리 송구영 씨는 의미를 두죠. 왜냐하면 첫 해를 한번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 성탄절은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태양신을 로마에서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지가 채택이 되잖아요. 그 313년에 그쵸? 313년에 그 왕이 누구야? 그 이름 까먹었다. 자, 그 왕의 그 황제로 인해 가지고 그 기독교가 국교로 채택을 되면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태양신을 섬기면서 가장 큰 명절로 여기던 그 날을 예수가 오신 날로 그냥 지정을 누구야? 그 황제. 그 황제가 지정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잔치를 벌인 거야.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그날이 예수가 오신 날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온 그 임마누엘의 개념은 없어졌고 그 태양신을 섬기면서 잔치를 벌였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내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아까 우리 그 찬양, 그 성가대 찬양을 들어봤지만 그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나를 남은 자라 만들어주셨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철창을 들고 내 나머지 죄를 다 처리해 주시냐를 우리가 깨닫고 아는 그런 날이지 무슨 선물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뭐 선물을 기대하고 그래서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매리고 이런 날이 아니라니까요. 성탄은 뭐다고요? 앞에 보세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에요. 임마누엘은. 그래서 불을 통과시키라도 고난과 환난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날이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에는 뭐라고 해놨는가 가볼게요. 계시록에서는 자 18장 1절부터 4절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예수 탄생이에요. 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졌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바벨론 성,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뭐가 되냐면 무너져가지고 귀신들이 노는 곳이 되어버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이 무너져가지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자, 그 음행의 진도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상고들은 장사치들이에요. 돈 많은 장사치들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 남은 자들 우리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즐겁고 바벨론에 남아있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세력과 권세를 누리고 싶지만 그 성은 이 세상은 무너진다. 싱그레처럼 무너진다. 무너지고 나니까 뭐가 귀신들만 있는 곳이고 더러운 영들이 있는 곳인데 너희가 거기 있으면 구별된 너희가 있으면 돼 안 돼? 우리는 남겨진 자잖아요. 구별돼서.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메시지예요. 세상에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여봐, 우리 공부했죠? 재앙은 뭘 얘기해요? 10가지 재앙. 어디 있었어요? 애굽 어디? 세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참여하지 말고 그 세상에서 재앙이 있는 그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와 뭐라고요? 예수님이 철장을 들고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거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철장을 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에레미야서의 라마와 라헬 이야기를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탄생 이야기 속에 기사 속에서 뜬금없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한 것은 나오라고.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가지고 철창으로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을 찔러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겠다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백마 타고 철장을 들고 오시는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 철창 들고 우리를 바벨론에서 쫓겨낸다니까요. 세상에서 나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라마와 라헬 이야기가 마태가 그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자죠.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듯이. 근데 남은 자는 반드시 살려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어미가 죽은 아이가 살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위로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위로받기를 거절한 걸 내가 알아. 어미가 돼가지고 죽은 아들이 다시는 살아오지 않는 한은 절대로 위로하지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하나님이 알대. 그럼 무슨 말이야? 안다는 얘기는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아니니까 돌려보낼게. 지금 그게 내가 알아. 그러니까 살려보내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게 이스라엘이고 우리라니까는요. 죽어야 될지 안 돼. 죽었어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살려보고 보낼 거야. 어떻게 은혜가 안 나오지? 나와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죽어요. 그렇죠? 고난받고 환난받고 다 뺏기고 털리고 이 세상 거 아까 그랬잖아요. 다 헛되고 더도시 만들어 버린다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다 털리고 빼앗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어디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산자로 남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에다가 뭐라 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죽었는데 왜 세상 거를 갖다가 그 임마누엘에 오신 하나님이 하늘의 왕한테 이 땅 것을 달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자, 요 내용을 알면 이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인데 임마누엘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준 그 임마누엘이구나. 요거를 알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근데 오늘 한잔하는 날이야 그러면 안 메리 크리스마스. 노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한잔하는 날이야. 요래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 내용을 몰라 진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노 메리 크리스마스, 안 메리 크리스마스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말씀은, 내 설교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으면은 그게 무슨 평화냐고요. 그건 거짓말이겠네. 땅에서 평화라며. 자, 하나님에서는 영광이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한테는 좋아, 영광이 될 수 있어. 근데 이 땅에 우리한테는 평화래. 근데 그게 평화입니까? 근데 왜 평화라고 그래? 하늘에는 영광이여 이 땅은 평화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화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 성경이 평화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평안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평안하고는 지금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 평안은 구구사전에 있는 그 평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뇨? 샬롬이죠. 자, 그러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구사전 찾지 말고 이 앞에 보세요. 샬롬의 뜻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자, 샬롬이라는 뜻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만이 샬롬이 평안이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창조주 자리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창조주 자리에 가려는 게 아니고 그냥 피조물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첫 번째가 내가 원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 존재로 여기면서 있는 그 상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를 평안, 샬롬이라고 그래요. 구구사전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고 이렇게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하는 샬롬 평안은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편안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 그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그 상태가 샬롬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하나님 뜻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쫓기를 바라죠. 내 뜻을 받기를 바라지 않냐고 이 말이에요. 그게 안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않고 내 뜻을 쫓아 하는 게 우리는 평안이라고 알겠지만 그거는 거꾸로 안 평안이에요. 안 샬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 샬롬을 주러 왔다는 그 얘기는 내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 이제 내가 마음대로 내 뜻을 펼치며 살던 삶에 그게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평안이기 때문에 나라는 건 누가 없어지고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삶, 하나님이 철책을 들어가서 내 삶을 작살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끔 하는 그렇게 순종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 상태가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샬롬, 평안을 주러 왔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러면은 이제는 곡소리 났어. 지금까지는 네가 네 뜻대로 살았지,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 이제는 아니야. 내 뜻대로 살다. 요게 평화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샬롬하고 구구사전의 평화. 그래서 제가 문자로 구구사전으로 성경을 절대로, 저는 구구사전이 없어요. 영어사전하고요 성경사전만 있지 구구사전으로 단어를 안 찾아요. 정 찾고 싶으면 그냥 인터넷 가가지고 한번 한자나 찾아볼지언정. 그래서 이런 거는 구구사전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장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게 평화예요. 이렇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평화와 즐거운 성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도 알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 필요성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죄의 무서움도 알고 또 세상의 덧없음도 알기에 우리는 뭐가 된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임마누엘이 와야 이 죄의 무서움에서 우리가 사함도 받을 수 있고,
그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세상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죄의 사함을 못 받잖아요. 심판을 받을 뿐이지.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안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되면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울림과 동시에 우리의 뭐예요? 무력함, 우리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죽이고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 둔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 지술것에 가끔가다 그런 얘기 많이 내 팔자야. 나는 왜 이 현실인데 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한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그거 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은 진설 권사님한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면 안 돼. 내 팔자 원망하면 안 되고 유병관 씨가 내 팔자가 내가 어떻게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났나 한탄할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이 있죠. 옛사람 나를 부인시키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진수록 고사님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상이에요. 아니 성경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그거 사상하라고 그랬어요. 버린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렇게 철장을 들어가 찔러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고요. 감사해요.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죽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곧 있다 없어질 싱그러 같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라는 거 있죠. 권력, 명예, 이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만든 업적이 있죠. 누가 뭘 했니? 세종대왕이 뭐 그 한글을 만들었니? 이순신 장군이 무슨 뭐 나라를 구했니?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느라고 인생을 걸어버려요. 근데 그게 뭐다고요? 신기루가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동방고수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헤롯 왕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이 어디 있느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짜야. 이렇게 진짜 유대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믿었다? 그 세상의 헤롯 왕의 힘과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헤롯이 진짜 왕인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려 임마누엘로 오셨다니까요. 세상의 왕을 힘으로 삼고 있는 거를. 그런데 하늘의 별을 봤대. 그러니까는 땅을 보면 헤롯이 진짜 왕 같아. 근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을 보니까 어땠다고요? 하늘을 보고 사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는 유대인 왕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은 너희들의 섬기는 왕은 가짜야. 진짜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것만 알아도 많이 안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왕이 어디 있냐? 무슨 얘기를 왜 거기 있어? 이 별이 술 먹고 해롱해롱 돼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동방박사는 왜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왜 2살 먹은 아이를 다 죽게 만들어? 이렇게 가면 안 돼, 성경을. 문자대로. 세상 가짜라고요. 세상의 헤롯 왕. 세상을 상징하는 이 세상 것들은 돈이니 뭐니 권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가짜예요. 진짜는 어디 있다?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여전히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나. 우리는 그런 가짜 왕을 섬기고 있지 않나. 자식이 왕이고 돈이 왕이고 부모가 왕이고 직장이 왕인 것. 우리는 바벨론에서 여전히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여기서 힘과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곳이 진짜인데 여기가 왕국인데 세상에서 돈 좀 벌려고 신기루 같은 세상에서 없어질 곳에서 가짜 왕한테
순종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안 살고 있었나? 안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가짜 왕한테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지 않았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상 왕 삼아 살고 있는 것들부터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고 십자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씩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구나 황제 아우구스트 나오죠. 황제 아우구스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헤롯 왕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율법사도 나오고 제사장들도 나오고. 자, 이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 왕을 섬기는 권력자들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자, 답이 나왔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힘이라고 가치라고 여기고 사는 자들한테는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그러면 누가 알아봐요? 목동, 변변치 않은 목동, 천한 목동. 그 다음에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 목수, 천한 직업을 가진 요셉이 얼마나 변변치 않으면요. 나이 30이 되도록 그때 당시 한 20몇 살 되면 결혼하는데 3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다니까는요. 변변치 않아가지고 누가 신랑감으로 안 삼아줬어요. 요셉을. 그러니까 변변치 않아. 그리고 이 요셉이 예수님이 30대기 전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시원찮으면, 얼마나 연약하면, 몸도 안 좋아. 이런 요셉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변변치 않은 요셉.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라고 그러면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예수님 아버지 안 대단해요. 천한 목수고요. 그 다음에 변변치 않아가지고 누가 신랑으로 점 찍지 않아가지고 장가도 못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점 찍어주지 않으면 가지도 못해, 이 사람은. 거기다가 약해가지고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어른 될 때까지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일찍이.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 그러면 대단한 차는 무슨 그 미국 배우 마리아로 나오려고 보면 아주 이쁜 그 마리아로 생각하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미안한데 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못생겼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못생긴지 아세요? 예수님 보면 알아요. 그 마리아에서 나온 예수 보면 그 엄마가 얼마나 못생긴지 안다니까는요. 예수가 이사야서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고 못생겼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 못생긴 아기를 낳는 엄마는 잘생겼을까요? 못생겼다니까는요.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만 알아본다. 그렇게 못생기고 천하고 변변치 않은 자들만 예수를 만나고 그런 자들한테 예수만 보여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에게만 예수만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못생기고 믿을 만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낮아요. 그래서 예수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자로 와야 낮은 자가 돼야 그 예수가 보여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모를 보면서 아니 왜 요셉만 알아보고 목동만 알아보고 왜 마리아만 그 예수를 알아봤지 할 때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읽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가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우리가 흙이잖아요. 티끌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정말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생각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흙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고쳐진 부분이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흙은 원어로 말하면 먼지의 티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안 되는 것으로 존재 가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번역을 흙으로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다스트라고 나와요. 먼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티끌 가운데 얘기한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것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 욥도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지금 어디야? 그게 어디야? 니느웨에 있는 그 다메섹 왕도 누구냐? 아수르 왕도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한다. 그냥 회개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갈비뼈가 아니면 나는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걸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흙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성경 내용은 진리는 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은
먼지마다 못해. 그래서 너는 흙으로 먹고 살아야 돼. 너는 진짜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살아야 돼. 하늘나라에 풍성한 거 가지고 너 살 수가 없어. 하늘나라에 진짜 어마어마한 거 맛있고 좋은 곳에서 너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먼지만도 못한 거 가지고 먹고 살아. 땅을 파가지고 먹고 살아. 이 말은. 근데 그것도 하는데도 너 땀 흘려야 돼. 거저 못 먹어. 거저 먹을 줄 알았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 자만 예수가 보여요. 그렇지 않고 낮은 자가 안 되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자는 겸손한 자리가 아닌 내가 원래 흙이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자는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오셔가지고 너는 흙보다 못한 존재, 넌 티끌만한 존재야. 티끌보다 못하라는 것을 어떻게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넌 죄를 짓기 때문에 죽여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되려지 말고 하늘의 왕으로 살려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같아요. 이 땅의 왕으로 살지 말자고. 이 땅에서 뭔가 더 가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군림하고 그렇게 살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이잖아요. 하늘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자는 말이에요. 그걸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 왕이에요. 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왕 같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보고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 문화와 달란트 비교했죠. 10문화를 가진 자한테 나머지 문화를 더 주죠. 그 문화라는 얘기는 뭐예요? 준다는 얘기는 성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10문화를 가지면 10문화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10고를 섬기는 자예요. 이 땅에서는 많이 갖는 것 같아도 하늘나라에서는 많이 갖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게 그게 면류관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또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하늘나라 가보니까 전부 다 자기 것을 비워가지고 나도 하늘나라 갔어. 우리 권사님도 하늘나라 갔어. 가니까 권사님이 자기 것을 버리고 나를 섬기고 있네. 그게 왕이에요. 이 땅의 왕은 내 것 챙기는 게 왕이야. 근데 하늘나라는 반대죠. 내 것을 비워서 남을 섬겨주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왕이면 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이들이 자기 것을 비워줘서 섬기기 때문에 전부 다 왕인 거예요. 이 땅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왕이지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왕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근데 이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 하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이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거 깨달으라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비전,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비전과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죠. 고달프게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배이기 때문에 루돌프 사슴코가 나와야 되겠죠. 사슴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타가 돼가지고 루돌프를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산타가 돼가지고 성탄절날 우리가 산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루돌프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것을 만들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 루돌프 사슴을 끌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끌고 다니면 산타가 기분 좋을까 나쁠까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산타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 산타가 돼가지고 우리가 루돌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루돌프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안 가고 하나님 내가 가자는 대로 하나님 뒤에 타고 오세요 이래 버리면 그 루돌프 사슴은 뭐가 되겠어요? 사슴 보신탕이 돼버리겠죠. 잡아먹어버리죠. 아니 산타도 머리가 있는데 그 말 안 듣는 걸 갖다가 그거 잡아먹어버리지. 보신탕에서 잡아먹어버리지. 그걸 갖다 끌고 다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루돌프로서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산타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우리 성탄절의 그 개념이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 그건 보신탕이 돼버려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끌고 우리의 목적지로 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힘이 들고 고달퍼요. 하나님은 안 따라다니는데 나만 힘들어, 솔직히. 그러한 우리들 삶에 하나님은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장으로 우리의 죄성을 지금 다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 왕으로 삼으려고.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갓난 아이의 죽음을 통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전부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어 하늘의 왕으로 살게 하심이라 하셨으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서 세상의 즐거운 성탄인 내 소원이나 선물을 바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내 것을 비워서 서로 섬기는 하늘나라 왕으로서 이 세상의 왕됨을 가치없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통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저희들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저들밖에 한밤중에